그 폭이 오늘은 좀 넓습니다. 오늘은 같은 환경,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참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참 이 부분은 같은 경험, 같은 환경에서 다른 믿음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느냐?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다른 믿음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다른 믿음이 나온다면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믿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17장을 보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강한 어디 앞에서는 작아지느냐 그러면 1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되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를 읽고 나서 쭉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희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5지파는 분배를 받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자, 땅을 분배받는데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네 종류로. 땅을 분배받는데 네 종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어디를 분배받은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요단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2지파 반이에요. 2지파 반. 2지파 반이 요단 동쪽을 분배받아요. 분배받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요단 서쪽이라고요. 근데 요단 동쪽에 왔는데 그 땅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해요. 그 땅을 줘요. 분배해서 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다 분배받을 때까지 앞서서 싸우라. 근데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요단 동쪽을 분배받습니다. 자, 요단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제 그걸 질문을 한번 해놓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갈렙. 그렇죠? 갈렙은 헤브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겠다. 그래서 헤브론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그 지역을 갖게 돼요. 분배받게 돼요. 자, 그렇게 분배를 한 사람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어디요?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 이제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되겠죠. 이들이 이제 분배를 받는데 이들은 분배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좁대요. 좁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더 줘라. 그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무슨 핑계를 대죠? 그들은 강하다. 그럼 핑계를 대서 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과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좁다고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나가지고 핑계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 지파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보면 7지파는 점령을 해놓은 땅도 어떻게 해요? 분배받지도 못했어요. 이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싸움에서 다 이긴 그 모든 일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경험했다고요. 물론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20세 이하하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20세 이하가 각 지파에마다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거예요. 요단 동편에 얻었던 그 사람들, 그 므낫세 중에서 반지파하고 반하고 또 다른 반은 또 다른 것 같아.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구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가 정말 앞서가 싸워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놓고 간 자식들이나 아내 그리고 그대에 딸린 짐승들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들이 죽으면 분배받은 땅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이 땅을 분배받게 하셨다면 이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남겨놓은 가족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10명은 안 된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가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준다 라고 이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강한 군대와 더불어 싸워요. 그들이 뭐 강하고 뭐 안 강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또 누가 나온다고요? 요셉 나오잖아요.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렇죠? 두 지파가 이제 한 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쪽으로 이제 분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다고 얘기한 것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은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다 골고루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분배는 받았어요. 네? 7지파는 분배받지도 못했지만 이들은 정말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느냐? 적과 싸워서 이겨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적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개척하면 되지. 그런데 이들은 뭘 요구했어요?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분배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죠. 분배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분배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손쉽게 지금 다 정복한 것들 중에서 나한테 하나 줘. 좀 더 줘. 이런 소극적인 그런 상태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을 갖는데 정말 소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그러니까 정복한 땅 중에서 우리한테 더 줘, 이거예요. 싸움은 이제 싫어, 겁이 나,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 내가 밟는데 주신다고 하셨어 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이들은 지금 철병거가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땅이야. 근데 그렇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군인이 싸워가지고 점령한 땅 중에서 우리가 두 지파, 한 지파 반이니까 우리에게 더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7지파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7지파는 아니요, 점령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분배받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분배는 받았잖아. 뭐 좁다고 느끼든 말든.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시련만 주시고 복은 안 주시냐고 막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내 이 삶을 살아오면서 나와 나의 삶에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지금 내가 위치에서 고백하고 있느냐고요. 이거 보면은 알아요. 이게 지금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단 동편, 그 다음에 갈렙,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들,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 이들이 다른 경험을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핑계댈 거리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거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막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술 먹고 폭력 쓰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 이제 그러한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데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런 게 징글징글 맞아서 술을 안 먹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들은 아빠하고 똑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 희한하죠? 같은 환경에서 분명히 자라났는데 어떤 아들은
술을 안 먹어. 근데 어떤 아들은 아빠하고 똑같이 술 먹고 그렇게 깽판 치고 그래.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 앞으로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두지파 반처럼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서 얻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래, 우리도 같이 싸워서 이긴 곳 중에서 우리가 분배받았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싸워서 갈 때 우리 앞에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 있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지켜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큰 탑을 쌓잖아요. 요단 서편에 큰 탑을 쌓아요. 탑을 쌓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에 이제 9지파 반이 아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쉽게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느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와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요단이 이렇게 흐르잖아. 요단강이. 요단 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두 지파 반한테 나중에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백성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도장을 여기다 찍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9지파 반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기쁘게 여겨.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보내거든요. 자 보세요. 요단 동편을 얻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고백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가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족이 기다리는데 탑을 쌓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끈을 꼭 잡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를 꼭 붙잡고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이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분배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딸 얘기가 나오죠. 딸. 그쵸? 윗셈, 아랫셈 뭐 이러면서 주잖아요. 그쵸? 어디에 나오냐면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16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 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갈렙이 자기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갈렙에게 주었으니까 이 땅은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갈렙의 소유다. 그래서 갈렙이 내 소유니까 내 땅에 내 딸에게 주든지 안 주든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분배받아서 내 땅이 되었으니까 내가 딸에게 윗셈을 두고 아랫셈을 주든 그건 누구의 권한에 있어 이제?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누구에게 주었다? 갈렙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령하고 그 땅을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한으로 내 땅을 할 수 있는 대로 그 권리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점령한 거예요. 분배받은 거예요. 만약에 분배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분배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배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런 얘기까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은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이걸 내가 농사를 짓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뺏겨. 이것은 분배받아서 내 권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그렇게 했다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갈렙에게 약속한 땅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그가 딸이 갈 때 윗셈도 줄 수 있고 아랫셈도 줄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갈렙은 막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반드시 쓰면은요, 반듯하게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판결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재판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요, 솔로몬의 판결이요, 얼마나 잔인한 판결이 될 수도 있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판결 전까지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근데 솔로몬이 판결했을 때 갈라져요. 만약에 솔로몬이 판결했는데도 똑같이 여인이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요, 솔로몬은요, 잔인한 왕이 돼.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잔인한 왕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 안에 서니까 그 판결이 지혜로운 판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딸이 시집가고 달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갈렙도 누리지만 시집가는 딸까지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내 삶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분배 받고도 뭘로 차 있어요? 불평 불만으로 차 있잖아요. 분배 받고도 불평하는 거예요. 또 일곱 지파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겼는데도 그 땅을 분배받지는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막 다 싸워가지고 다 이겨서 그 하나님의 백성 땅인데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우리 어디 가야 돼? 어떤 게 우리 땅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나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곱 지파 반한테 뭐라고 하냐면 3명씩 한 지파에 3명씩 해서 지금 점령한 땅 가서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와. 내가 제비 뽑아서 다 줄게. 그래서 3명이 이렇게 해서 7명, 3, 7, 21, 21명이 가서 다 그려보잖아요. 여러분, 그려올 때 얼마나 이 21명이 고심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내 땅일지 몰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한쪽으로 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모르면 내가 안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7지파가 이렇게 가서 그려오기 전에 우리가 좋은 것들도 양보도 하고 그랬더라면 내가 훨씬 더 빠르게 분배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지파가 좋은 곳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를 뽑을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좋은 지역을 다 집어넣고 중간 지는 것도 다 집어넣고 안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려놨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느 땅을 분배받더라도 어떻게 돼요?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을 진작에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못 누려요. 못 누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는 꽉 차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막 물도 주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였죠? 그들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내게 바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감사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7지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도 그걸 못 누리는 가장 큰 그 요인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있고 그것이 욕심으로 연결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을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지파에게 3명씩에서 가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어떤 땅이 내 땅이 될지 모르니까 양보하고 또 좋은 것도 나누고, 예?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 살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3명이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다 그렸을 때 그 마음처럼 돼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내가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것 한쪽으로 다 몰아놨더니 옆에 있는 지파가 가져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분배를 받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욕심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지파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정말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내가 분배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딸에게 그 뭐예요?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